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악한 사단들은 짓눌려 밟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 행복 영원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른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음에 그 행복함을 우리는 누립니다. 그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해 뜨는 데부터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성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시리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좁은 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 다시 한번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그 신주께 그 신주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이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성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은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더 큰 목소리로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다시 한번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많이 쳐주세요. 찬양할 때 이렇게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무리를 걷는 자 찬양할 때는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셨을까? 그 거친 파도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걸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거친 파도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심으로써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무리를 걷는 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로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로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늙지 못하실 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한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행하시고 자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한 없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우리의 고백이 그런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
그 고백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되뇌이면서 새내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베드로를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순종하였을 때 큰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기적을 이뤄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악한 생각과 모든 정욕과 우리의 더러운 영들, 우리 안에 틈타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런 진정한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불순종한 입술을 주님 주관하시옵소서. 악한 길에 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달콤함이 넘어가서 그 악한 길로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는 구원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정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이제 수요일 저녁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잔만 더 드릴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오늘은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할까요?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오늘은 심판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땅은 지금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그날이 곧 올 겁니다. 우리 주님도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정말 의인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들의 삶을 보상받고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고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공평하지 않아요. 공정하지도 않아요. 악인이 잘되고 흥하는 세상,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쇠하는 일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도리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왜 가난하게 살까요? 왜 억울함을 누명을 쓰고 온갖 고초를 겪으며 힘들게 살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현실을 내어버려 두십니까? 거짓이 참을 이기는 세상,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고 도리어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또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 두고만 보실 겁니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질문, 이거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타락하고 왕은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그들이 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걸 지켜만 보고 계시고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이죠. 하박국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 분명히 답을 주시고 계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다. 자, 이 얘기는 뭐 천사들에 대해서 범죄한 천사 다 하늘에서 3분의 1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범죄한 천사들이라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범죄와 관련해서는 천사라도 예외가 없어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물며 뭐 높은 지위에 있다고 특별한 존재라고 사회에 기여했다고 그것을 주님이 그 공로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죄인과 의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 얼마든지 죄를 감추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쉬지 않으십니다. 시편 7편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저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시여,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먹이로 돌아가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곤선징악,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실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첫째는 천사도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로 5절을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노아 이전에, 노아의 시대죠. 홍수 이전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죄악에 간영하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하는 모든 생각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세상을 심판하시죠.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은 이 세상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시대는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우리의 시대에 남은 것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만 남았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로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들이 천사라도 세상이라도 어떤 도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만 4절, 5절, 6절에서 계속해서 심판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반복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전도서 12장 14절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요. 네, 요자는 빼시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도대체 성경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구절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 나오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결코 죄를 자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 하나님 왜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 왜 악인이 흥하고 잘되는, 하나님 이들이 왜 정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공격하고 갑질하고 온갖 정말 억울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랑만 강조하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리시겠어? 어느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 회개가 식어지고. 그러니까 죄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죄도 죄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크든 작든 죄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강조하시냐면, 절대 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줘서도 또 양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죄와는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을에 큰 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댐에 작은 금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이 괜찮아, 이 정도는 별일 아니야 하고는 넘어간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보수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아이고 이 큰 댐이, 이 튼튼한 댐이 이 정도 금 같다고 무너지겠어?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작은 금이 커졌고 결국 그 댐이 무너져서 마을 전체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문가가 와서 말합니다. 처음 금이 갔을 때 보수했다면 이렇게 온 마을이 문에 잠기고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해와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처럼 보여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유 이 정도 죄는 지어도 하나님이, 요즘 시대니 다 하나님께서 다 이거 자기 합리화죠. 내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이 정도는 뭐 눈 감아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여러분 죄는 절대 방치하면 안 돼요. 결국 삶 전체를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 도리어 그럼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너무 심판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아니요. 왜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또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죄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 죄 때문에 무너져, 너 죄 때문에 망해, 너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지옥을,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느새 타성에 젖어 있고 부도덕하고 무관심하고 무질서하고, 어느새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고 그래 요즘 세상은 그게 다 옳지 뭐 성경이 틀렸을 수도 있지 뭐 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죄에게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새 여러분 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 안방을 차지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하게 됩니다. 죄에게 절대 우리의 왕자를 우리의 집에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5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엔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죠. 온 세상이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었어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정만이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과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했고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요 끝까지 방주를 지어요. 결국 5절은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 만약에 죄악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끝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의로운 자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 물로 다 심판하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냄새나고 악취를 풍기고 너무나 죄악에 관영하니까 안 되겠다고 이 지구를 갈아엎어버려요. 근데 거기 의로운 사람도 다 거기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핀셋같이 딱 집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정을 방주로 옮기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타락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이제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딱 핀셋으로 찝듯이 그 중에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심령이 상해 있었던 롯. 그러나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7절을 보면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롯을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물과 또 너무나도 초원이 가득한 좋은 곳을 택하였지만 그리고 그 초장에서 점점 더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들어가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타락상을 이 롯은 따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상을 닮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의로운 롯, 의를 지켜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이 의인이 누굽니까? 롯이죠.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세상에 죄악이 간영한 모습 속에서 우리도 지금 상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 없어졌어요. 그러나 의로운 롯은 하나님이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구원해내십니다. 만약에 의인 열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의로운 의인 열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아마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살리실까요? 몇 해 전에 큰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실화입니다. 온 산이 불길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그런데 다 대피한 중에 아이고 저기 할아버지 한 분이 아직 저 불 속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집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다고
소방관 한 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 정말 자기 죽을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을 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서 묻죠. 아니, 당신이 그 불길 속에 들어갔을 때 그 화마가 얼마나 바람에 따라 얼마나 빨리 번집니까? 당신도 그 불 속에서 살아나오지 못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불 속에 뛰어드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소방관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분을 포기하면 그분은 죽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을 포기하면 그분은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심령이 상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죽도록 절대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이 불타는 심판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그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끌어내시고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땅에 안 오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덕분에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그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당신의 생명을 내어준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불 속에, 이 지구라는 불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업고 나오신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누가 의인이냐,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함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의인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만요, 8절을 보면 맞잖아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느니라. 상함이라. 롯이 소돔에 살면서도 그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의 신앙 양심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서 너만 술 안 마셔? 같이 마셔. 야, 너만 깨끗해? 하고는 끊임없이 죄악으로 그들을, 롯과 그의 가족을 유혹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롯에게 죄를 권유하고, 야, 같이 타락하자, 같이 향락을 누리자, 야, 같이. 그러나 롯은 끝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그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정말 이 소돔 성의 죄악상을 보고 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의인의 특징인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세상 죄가 편하면 이미 우리는 위험 수위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미 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 준 거예요. 여러분, 죄가 편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죄가 불편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세상 죄가 편해요? 타락하는 것이 익숙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맑은 물이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 맑은 물이요, 그 물이 많잖아요. 잉크 한 방울이에요. 여기 물은 한 300ml, 500ml가 있어요. 그러나 잉크 한 방울이면 온 물이 검게 물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깨끗한 물은 잉크가 떨어지면 금방 표시가 나죠. 그러나 이미 더럽혀진 물은 잉크가 떨어져도 티가 나지 않죠. 왜? 이미 더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 어느새 티가 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불편함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롯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아직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죄가 여러분의 문지방을 넘어 올려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죄는 절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의 집에 절대 또아리를 들고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도적이 오는데 여러분 집을 내주시겠습니까? 절대로 2중 3중으로 죄에 대해서는 걸어 잠가야 돼요. 절대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하셨잖아요. 그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탈출할 길을 먼저 열어놓으시고 나서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죄가 우리에 들어올 때 거룩한 불편함을 잃지 마십시다.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했더래, 아이고 이렇게 그래? 하고 막 쫓아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정말 우리 죄에 대해서 불편해야 돼요.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해야 돼요.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 정말 노아의 시대가 꼭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이 세상을 어찌하고.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선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한 불편함을 잃지 말고 마음 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도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 보셨잖아요.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날에. 그날은 곧 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백성,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믿는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절대로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건져내실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반드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정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은 앞에 범죄한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진리.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보혈로 이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시다. 우리 시간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더 주님의 사랑을 붙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면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시간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소망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삽니다. 하나님 그들을 반드시 의로운 자로 오른편에 분류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회개하며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 불순종했던 것들을 불신하고 불선하고 불법하고 불했던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또한 주님 앞에 더 사랑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또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정말 하늘의 천사들도 용서하지 아니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칠 정도로 정말 죄 간영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홍수로 온 인류를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이제 이 지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그 죄악에 관영했고서 정말 온갖 타락하고 퇴폐하고 범죄한 도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세상도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돈을 숭상하고 권력을 숭상하고 세상 재미와 쾌락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불로 쓸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믿고 사랑하고 당신을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당신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운 불편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불편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아직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가 불편하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고 내 신앙 양심이 묻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의로운 불편함이 있게 하옵소서. 죄악에 대해서는 아버지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 사도 바울도 그가 순교하기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랑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내 욕심, 내 야망,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지 못하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들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불편함 가지게 없어서 절대로 무뎌지면 안 됩니다. 신앙 양심이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믿음 지켜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